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같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친히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좋은 열매로 잘 자라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또 두 번의 DNL 달성 새생명 축제와 또 계속되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하시고 또 새가족반 마치시고 정착하고 오늘도 10분이 이렇게 새가족반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더 전도에 힘을 쓰고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할 것이고 또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할 때 오직 기대하는 바는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전도와 또 우리의 믿음에 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합니다.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 할 때 예수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죠. 2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앞서 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증거, 그것을 전하였다. 무엇이 하나님의 증거입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내가 이것만 알고 이것을 전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교회는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이 성령이 임하신 이 땅의 주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해도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신 교회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어떤 내용을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3장에서도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너희가 하면서 3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고 이 뜻에서 어긋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영광을 받으신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연초에도 보았지만 더 큰 영광이 함께하는 우리 달성교회 할 때 십자가의 영광이죠. 이것이 그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는 것이 큰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전한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점점 자기를 비우시고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아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언해야 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빌립보서 2장의 본문에 마음을 너희가 겸손할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전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하니까 겸손을 가르치시려고 이 덕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그것이 하나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내하라, 착하게 살아라, 여기 말씀처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 말씀 다 좋은 것 맞습니다. 그런 거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제일 낮은 십자가까지 낮아지시면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우리의 큰 죄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전할 때 물론 그의 사랑 안에, 그의 우리를 향한 죄의 용서 안에 그의 희생과 그의 모든 섬기심과 인내와 이런 것들 같이 갑니다마는 한 가지로 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배우는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순전하시고 공의로우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고, 또 이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한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할 때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 덕목들을 배울 수 있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 착한 행실이 있으면 좋겠죠. 너무 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착하게 살도록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도록 할 것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없었죠. 우리가 스스로 착하게 살 방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낮아지시는 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제일 낮아지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를 포함하여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이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때 그것이 우리 교회에 마땅한 메시지가 되고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것이고 다른 모든 것 너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르치려고 너희가 착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려고 너희가 이웃들과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1번 목적이 아니라 제일 근원이 되는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생명의 값을 치르셨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다 하고 알려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시고 제일 낮아지셔서 죽으신 이것을 전하는 것이고 바로 그 복음과 함께 우리도 이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고 전하면서 그것의 진실함을 우리가 증거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도록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바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편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리에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증거되는 것이죠. 매일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억울한 일도 참는 것이고 고난을 견디는 것이고 잠잠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그들을 쏘고 되갚아주고 똑같이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십자가의 영광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때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영광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아지시는 것이고 우리 달성교회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십자가를 전하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공적인 전도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전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전도가 됩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면 전도가 됩니까? 물론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본문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거하면서 그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하고 힘쓸 때 약하였다, 내가 그때 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해할 때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3번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것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해서 나중에 바울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 있어서 바울이 시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람을 잘 못 알아봤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뇌전증이라고 하죠. 간질병이라고도 하는 그런 병이 있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다가 그렇게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막 열심히 전도하다가 거품을 불고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병자를 돌봐주고 살펴야죠. 그런데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고 그의 지혜입니까? 아니죠. 그걸 보고 누가 믿을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거죠.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아닙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였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고 내가 약했지만 복음 전하지 않았느냐. 뒤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말씀은 또 다르게 좀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설교하고 전파하면서 그가 그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심히 떨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몸, 나의 어떤 것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시겠나, 아이고 내가 전해가지고 누가 믿겠나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반대로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렵고 벌벌 떨면서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다, 그렇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사람의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노력이 그것이 최선이고 노력이 할 수 있는 끝이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얻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달성 교회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애를 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또
다음 세대 포럼에도 다녀오고 어디든지 가서 저나 또 장로님들이나 교역자들이나 또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까 궁리도 하고 여러 이야기도 듣고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 교회 컨설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세상에서 잘 나가는 큰 회사의 전략 기획실에 아주 똑똑한 실장이나 어떤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면 우리 교회 그냥 딱 봐도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많을 수도 있고 아쉬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쫓아서 바로 잡으면 다 되겠습니까? 좀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모든 좋은 결과가 꼭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죠? 시험 공부한다고 애를 써봐야 시험 공부한 것보다 더 성적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10에 9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한 것보다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하죠. 공부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하죠. 애쓰고 수고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그 결과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전도하는 일과 우리 교회 사역과 하나님을 섬겨서 헌신하는 일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10명 전도하고 100명 전도했는데 1명 교회 나왔다.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아이고 저거 어떡하노,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1000명, 10,000명 전도한들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다가가면 한 사람의 살아온 모든 그 인생의 히스토리를 알고 그에게 적절한 꼭 필요한 말씀으로 딱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야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훈련도 받고 애쓰지만 전도 훈련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전에 관계 전도하면서 PCS 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돌봐주고 그 다음에 나누는 거죠. 이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복음 전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실 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생각할 때 참 잘 되면 좋겠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좋겠죠. 믿음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진짜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월요일, 화요일 그 세미나 가서 들었는데 한 분이 중고등부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통계상으로 우리 중고등학생들 평균으로 해서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한 3.4%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요즘 한 학급이 보통 25명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4명 이렇게 한 명, 25명에 한 명 정도죠. 그렇게 되면 이제 4% 정도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에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그 통계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 자기 반에서 혼자 믿는 아이들입니다. 자기가 교회에 있다 학교 가서 앉아 있으면 자기 반의 아이들 중에 한 명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일주일을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마치 미전도 종족들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학교로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 전도를 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3년을 잘 보내면서 아무 일 없이 더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선교사를 보내놓고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죽으라는 얘기죠.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이, 마귀가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기도하지 않고 보내는 것은 그냥 죽이는 일입니다. 부모의 할 짓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여러분의 진로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 잘할 수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주님의 큰 은혜죠.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게 되고, 그렇게 막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 잘 자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그만큼은 안 했는데 내 친구들이 교회 전도 당해서 오게 되고, 그것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못하는 기도를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나타남과 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전도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사모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어지는 2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전도하려는데, 우리 아이들을 돌보려는데, 우리 식구들을 챙기는데 사람 마음 알 수 있습니까?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을 전도해서 복음으로 이끄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 사업체, 우리 이웃들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꼬마들이라고, 우리 집 애라고 내 말 다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생각들이 생기고 고집이 생길 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이고 우리 집은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크게 은혜 베푸시는 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기도하지 않아도 별일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 아유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함께 특별히 자녀들과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이랬는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렇게 지혜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교회에 나타나시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로 모일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야 진짜 교회 가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무엇이고 주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허물이 있고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되는구나.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복되구나. 나도 여기 들어가면 좋겠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영의 나타나심이고 주의 능력이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회 나왔을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정말 겸손히 대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서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면서 힘쓸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런 좋은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의 사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복음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우리 자신과 우리를 들여 헌신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성령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파할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이 목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그것이 뒤에 이어지는 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5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기 사람의 지혜에 세우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앞서 나온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4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막 설득력이 떨어지게 논리도 안 맞게 받아들이기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설득력이 있게 지혜롭게 잘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 전도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 말을 잘하니까 똑똑하니까 전도가 되지. 저 사람은 부자니까 저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전도하니까 그래도 그럴만하지. 그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였지만 전도하였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지혜에 근거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되면 좋은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렇게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진 믿음은 견고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능력 위에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이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그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로 또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높은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이 곧아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으스대면서 사람을 무시하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가장 존중하면서 귀하게 여길 때 이 전도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나는 복음을 가졌으니까 너는 하나님도 모르니까 내 말 들어라 하고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귀하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무시하지 않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의 형편을 살피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되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제롬 바스라는 사람이 쓴 전도 예수님께 배우다라는 책에 보면 7가지 전도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앞에 3가지가 상대방에 대한 형편을 살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존중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도할 때 갑자기 막 사형리 들이대고 내 말 들으라 하고 막 목 조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다리를 놓는 것이고 공감대를 가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믿는 것,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말 모르겠고 네 형편 모르겠고 내 말 들어라.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십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말씀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그것도 심지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후에 우리를 준비시키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이끄실 때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마침내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각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에 다리를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를 이해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지금도 마음에 먹고 태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를 배려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내 일정에 맞추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가 교회 와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총동원하고 애쓰고 힘쓰고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전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위에 믿음을 세우시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 여러분 다 또 들어보셨을 텐데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이야기를 받았죠.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 믿는 게 뭐지, 영접하는 게 뭐지, 이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17살 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루는 교회를 가는데 그날 너무 큰 눈바람이 빌어쳐가지고 그냥 조그만 교회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10 몇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눈바람이 치니까 목사님은 못 오신 겁니다. 그 교회 설교하실 목사님은. 그래서 거기 있던 교회 분이겠죠. 한 분이 집사님인지 누가 한 분이 대신 이제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옷 입은 것도 이제 허름하고, 그래서 뭐 이야기는 구두수성공인지 재단사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발음도 어눌하고 막 자신 있게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 말씀을 전하면서 나를 앙망하라, 나를 바라보라, 이 말씀 가지고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그 말씀만 딱 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너희가 똑똑하든지 어리석든지 많이 배웠든지 그렇지 않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라.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스펄전 목사님이 내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서 깨달아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되고 그 이후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생에 그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자신이 약하고 뭐 형편이 그렇고 말을 잘 못하고 그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주님을 잘 전하느냐, 그 메시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전할 때 그 주님의 능력 위에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또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새가족
환영식 하는데 또 몇 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한 분은 달성군 다사에서 오십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네, 멀죠. 또 한 분은 칠곡군 지천에서 오십니다. 11시 반 예배하러 10시부터 집에서 나와야 돼요. 그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5주 교육을 잘 마치시고 지금 이제 오늘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식구들, 자녀들도 있고 이런데도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교회 가까운 데 사람들 전도하면 그분들이 먼저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전도하는 분들을 보시고 그렇게 마음이 너무 착해 보여가지고 전도하는 그분들 보고 마음이 녹아서 교회에 왔다 그러고, 또 교회에 와서 보니까 예배하고 또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분위기와 그런 모든 좋은 마음을 주셔서 자기가 너무 기쁘게 교회에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막 하려고 해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똑같은 마음이 좋아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도 위선적이다, 무슨 꿍꿍이가 있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도록 하나님 만져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뭐 세상의 대구의 교회 분위기 중에 제일 좋겠습니까? 안 그럴 겁니다. 물론 좋기는 하지만. 근데 그분의 마음에 전에 있었던 교회 이런저런 일들과 또 살아온 날들의 여러 가지가 탁 맞으니까, 야, 내가 다른 데 가봐도 이 교회 오는 것이 제일 좋겠구나 결정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 또 우리 남은 날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주님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 위에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용서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이 일들 이룰 수 없으니 주님,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성령님 얼마든지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 기도하는데 다 함께 동참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주님 오래 참고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고 예수님께로 온전히 헌신하여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교회 가운데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가운데 모든 연약한 것